예수와 나대기 299번째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보증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선교지에서 힘들다고 돌아온 일로 다투다 헤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고난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계속 따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옛자가 완전히 부인되어 마침내 성자로 변화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화해합니다. 마가를 동역자로 대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서 자기 형상을 새기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특정 인물이나 기독교 역사에 공을 세운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선택해 진리로 양육하십니다. 부활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줬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성령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괴수 바울이 성자 바울이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은 변화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작정하신 뜻을 모두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성화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가진 영적인 동물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육의 습관을 버릴 수 없다는 것과 또 영적으로 이 상징 세계를 구축해서 만드는 이 세계, 문화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기도 하고 또 서로 끈끈하게 해서 한쪽으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동, 육체적인 욕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생식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그리고 또 나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하고 충돌할 때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런 것처럼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제약을 받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약을 갖다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짜증이 날 때는 무엇 때문에 이 짜증이 나는지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살펴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심라고 하신 것은 이 외적인, 이 사람 외적인 것을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내 욕심부터 내 정신까지 모두 다스리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그런 소욕을, 욕망을 갖다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것이 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쓰더라도 내 가치관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데까지 내 가치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폭,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내 자신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데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갖다 부인하면서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본받아 살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내 정체성을 사로잡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좌익적인 생각을 강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우익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나 인간의 이념이 만들어낸 틀이거든요. 정체성이에요. 국가 정체성인데 내가 그걸 갖다 심하게 따르고 있으면은 내가 이웃을 향해서 올바른 진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그를 갖다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평화, 싸우지 않고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써 그 평화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옳지 못한 것을 따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다 폭력으로 행사한다. 남을 갖다가 비난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눌리기 위해서 음모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평화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못하는 것, 잔잔한 내 삶의 기쁨이 있지 못하는 것, 이거 다 죄에, 내 안에 있는 죄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해도 거의 무방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의를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의를 따르고 그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의를 따르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제자 중에 제자들이죠. 이들을 이 마가, 철없는 마가, 선교지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육체적인 힘들, 마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막상 이 이방에 가고 못 먹고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은 곳에 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돌아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이제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족하니까 다시금 다독거려가지고 그래 요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바나바는 그런 놈은 안 된다. 우리 선교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걸로 심히 다툰 거죠. 바나바가 바울이 정말 소외되었을 때 그를 갖다가 보증하여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준 역할을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가 정말 누굴 죽이기 위해서 그 열심이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서 그 열심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쳐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로 심히 다퉈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다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하잖아요. 또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렇게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과정이 있구나. 성화의 과정이 있구나.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여잡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면들이 계속 깎여나가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깎여나가는 것이죠. 자기가 그러한 모습을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구나 해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면이 있을 때 고개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심히 다투는 거, 육체적인 문제로도 다투고 또 정신적인 갈등으로도 다툽니다. 이게 심히 같은 건 결국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죠. 육체적인 거, 이 몸, 그리고 이 물질, 그런 것으로도 나눠지고 또 정신적인 그런 것들로 나눠져. 가치관이 도대체 그 전에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합쳐서 산다는 거, 연합해서 산다는 거,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그 오름의 가치로 다 복종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은 그대로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숙해지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면 비록 나 이혼했던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또 그의 길을 갖다가 잘 갈 수 있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납작 엎드려서 듣고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지적해 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비록 나보다 한참 부족한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가 말해주는 어떠한 거, 그가 말하는 거에서 어떠한 내가 고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한 시각이 알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히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두어서 항상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한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죠. 그 옛 자아의 정체성들을 다 부셔나가고 내 자존심이 부서져 나가는 거야. 다 부셔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에게 쑥 입혀져서 더 이상 내가 어떠한 내 옛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심히 다툴 수 있지만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나중에 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됨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은 우리가 의로워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엎드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성자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